어느덧 9월이 이제 점점 더 지나가고 있죠. 오늘 큐티 말씀에서 우리는 또다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에스겔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 그리고 그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은 일이 뭐 그리 대수이겠습니까? 불의한 일을 행한 일들이 살면서 그 정도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살다 보면 늘 그냥 그런 거지 뭐 하고 넘길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꼬치꼬치 지나치게 질책하십니다.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난 떠는 거죠. 그냥 조그마한 악에도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머리를 밀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 어쩌면 어느덧 우리의 일상이 그냥 그런 것들로 점철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코로나라는 이유로 그냥 이렇게 홀로 있고 그냥 뭘 할 수 없고 라는 의미로 그런 거지로 우리가 젖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그렇게 그 말씀 앞에 저를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더 커짐으로 악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더 확실하게 우리를 내던지게 하셔서 악에 민감한 사람, 그리고 말씀에 확신한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니 물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니 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가사를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하나님 아니어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또 하나님처럼 예배할 것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동일하게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자신의 전 존재를 아낌없이 희생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늘 받으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앞에 다시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늘 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반응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잘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천박함과 또 거짓됨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새로워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지며 또 주님을 드러내는 자로 주님을 보여주는 자로 주님을 궁금해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 19절, 20절 말씀, 세 구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8, 19,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어내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설교한다는 좀 생각보다는 좀 제가 강의한다는 느낌으로 계속 지난주하고 오늘 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를 예배하도록 예전적 존재죠. 예전적 존재로 창조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전적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다른 것들을 우리가 수없이 또 끊임없이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예배하는가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여러분 좀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나의 행복 그리고 인생의 의미, 정체성에 있어 하나님보다 더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 우상이에요. 두 번째는 마음과 생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그것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것, 그것도 우상이죠. 우상. 예. 우리 한국 문화에서 그 많은 우상 중에 하나가 이제 자식이잖아요. 자식의 우상. 그래서 이 자식이 잘 되면 내 노후가 보장될 것 같고요. 나는 그렇게 공부 못했는데 우리 자녀만은 공부를 잘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못했기 때문에 내 한을 풀려고 자녀를 공부시키는 그러한 그 거짓됨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못한 성공을 우리 자녀들이 해줌으로 나의 뭔가를 이루어줘야지, 그래야지만 내 삶이 의미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진다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행복과 의미와 정체성을 우리가 진짜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다 좋은 것이죠. 예, 가족, 자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성공, 돈, 사랑, 애정, 인정, 이런 거 다 사실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다 좋은 것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상의 대상이 좋기 때문에, 선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상 체계, 내 안에 있는 우상 체계를 드러내는 질문들을 지난주에 했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인생을 지탱해주는 안정감, 보장을 위해 또 인정받기 위해 누구를 혹은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당신 삶 속에서 정말로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무엇이 있으면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무엇이 있으면 당신은 썩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러면서 차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제 유학 시절의 차. 또 우리 한국 그 문화에서는 집, 그죠? 집. 지금은 뭐 많이 좀 약화됐지만 여전히 그런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권력과 성공을 무엇에서 찾습니까? 내가 성공했다고 느끼고 나에게 뭔가 힘이 있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 식별법 4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의 생각을 살펴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특별히 혼자 있을 때 내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생각의 자리에 무엇이 많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내 생각이 쏠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4번째는 뭐예요?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좀 후에 3, 4번을 조금 더 이렇게 좀 깊이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모든 우상은 위력이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힘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그 우상은 내가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것을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든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정감을 누리기 위한,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수단인데
이제 이 수단을 목적과 계획으로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그 우상은요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었는데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 우상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내가 조종하고 싶어서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실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가면 왠지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보다 내가 주인인 게 편한 거죠. 내가 내 삶을 조종하고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움직여 갈 수 있는 욕망이 표출되는 것이 이제 우상이란 말이죠. 우상. 그래서 우상은 우리가 내 삶을 조종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상이 위력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그것이 내 삶을 조종하기 시작해요. 내 삶을 움직여가기 시작하고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 의존하게 되죠. 우상을 절대 의존하게 돼요. 그것이 없으면 끝날 것 같아요. 그것이 없으면 의미가 사라져요. 그것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이 없으면 내 정체성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우상이. 이것이 이제 위력이죠. 위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상을 식별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상을 식별해야 되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죄의 배후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젊은 청년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됐습니다.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성경 공부 모임에 공동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이 청년이 두 마디 세 마디를 하고요. 계속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지시형으로, 그리고 답을 내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을 내려주면서 지시형으로 그 분위기를 이끌려가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청년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요, 성적으로 문란했던 이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자꾸 배우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서서 뭔가 주도권을 잡고 계속 끌고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에게 우상이 뭐예요? 힘이에요. 힘. 권력의 힘이에요. 권력의 힘. 그래서 자기가 항상 누군가보다 높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적인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굴욕시키고 자신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확인시켜 주면서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 어떤 성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 회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상이 남아서 그 소모임에서도 그 우상이 계속 작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주도권을 잡으려고 해요.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고, 누군가의 의견을 내거나 누군가가 말을 할 때, 대답을 할 때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되어서, 권세가 있고 힘 있는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와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죄들도 문제지만, 사실 우리가 더 의식해야 될 게 뭐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죄의 심층적인 부분이죠. 심층적인 부분. 그 심층적인 부분에 뭐가 있다고요? 우상이 있다는 거죠. 우상. 종교 활동할 때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가정은 두 번째예요. 가정은 두 번째고, 자녀도 두 번째, 남편도 두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불편한 부분인데, 참 이분이 너무너무 교회를 잘 섬기세요. 너무나 잘 섬기고, 물질적으로든 뭐 시간적이로든 무슨 몸으로든 뭐든 아무튼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을 다 하시는데, 집에 가면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저 아빠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저 엄마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심층적으로 이렇게 내면의 문제들을 파고 들어가면 그분이 열심히 했던 것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몇 분 그런 분들을 좀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의 내면,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분의 내면에는 어떤 우상이 있어요? 인정우상이 있는 거예요. 인정우상.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인정받고 싶은 거죠. 인정받고 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거,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상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죄 배후에는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있어서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식별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이제 우상에 대해서 이해했다면 우상으로부터 치료받아야죠.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세 가지 크게 단계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상의 정체를 파악해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제 우상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우상의 정체를 파악했으면 붕괴시켜야죠. 무너뜨려야죠. 우상을 무너뜨려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우상을 무너뜨린 이후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예배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우상을 파악해서 우상을 무너뜨렸으면 그 무너진 우상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지 않으면 그 자리에 또 다른 우상이 계속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당신 영혼의 실제적인 생명으로 삼아라,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 정체 파악하기예요. 문제 감정으로 좀 우상을 파악하려고 해요. 문제 감정. 좀 전에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그 우상의 식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내 생각을 어디에 많이 두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 말씀드렸고,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상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요. 먼저 문제 감정으로 우상 파악하기인데, 화가 나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분노할 때 스스로 이렇게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나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없는가?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날 때 내가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없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화가 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가? 내가 가져야 한다고 여기는 것, 내가 지나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필수가 아닌데 나는 필수로 여기면서, 그거 없어도 괜찮은 거거든요. 없어도 괜찮은데 그것을 필수로 여기면서 그것을 내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분노하고는 있지 않는가를 질문하라는 거죠. 예, 화가 날 때, 분노할 때요. 그래서 뭐 집, 자동차, 자녀, 돈, 이런 부분들이요. 그것이 없어도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내가 필수적이라고 여겨서, 나는 100만 원이면 되는데 1억이 없는 것 때문에, 1억이 없어서 내가 지금 분노하고는 있지 않는지, 이런 질문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나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없는가? 내가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고 여기는 것이 있는가? 화가 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인가? 사실 필수가 아닌데 나는 필수라고 여기는 것이 필수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가질 수 없어서 분노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라는 것이죠. 두렵거나 매우 염려한다고 할 때, 염려가 될 때 이렇게 또 질문하라는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없는가? 내가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고 여기는 것은 있지 않은가? 그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닐까?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기는 사실 비슷한데 질문이, 다음 질문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필수가 아닌데 나는 필수라고 여기면서 그것 때문에 위협받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질문하라는 것이죠. 두렵거나 염려할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위협받고 있지 않는가? 내가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건강염려증 예전에 있었거든요. 이 건강염려증이 있어서 그 병원 쇼핑을 해요. 병원 쇼핑. 예. 병원을 막 다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없다는 얘기를 꼭 들어요. 근데 이상 없다는 얘기를 들어도 여전히 염려가 있고 두렵기 때문에 나에게 분명히 병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이렇게 이상한데,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이상하고 건강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통증이 계속 있는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 의사를 불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다른 의사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도 병원을 몇 개를 가보는 거죠. 병원을 여기 과를 다 달리해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예. 두렵거나 매우 염려가 된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위협받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건강염려증 때문에 내가 위협받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보다 그 건강염려증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 조금만 아프면 확대 해석하죠. 네이버 박사님 막 찾아가지고요. 나는 무슨 병인 것 같아. 막 이렇게. 예전에 제가 이제 많이 좀 그랬었는데, 이게 우상인 거죠, 우상. 예, 우상. 건강이 우상이에요. 건강이 우상. 예. 낙담하거나 자신을 혐오한다고 느껴질 때, 이런 질문을 또 해야 되는 것이죠. 지나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자신을 혐오하고 경멸할 때, 너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정받으면서 살라고 하냐? 네가 그래서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물론 안 그러는데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이 머리를 제 생각을 휘어잡고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때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잘 때도 그 생각이 나는데 언제냐면 실수했을 때요. 실수했을 때. 특히 강단에서 실수했을 때요. 그러면은요, 일주일 동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와, 우리 저 성도님이 날 어떻게 볼까? 진짜 막 죽고 싶은 거예요. 예. 이게 인정욕구잖아요. 인정욕구? 인정욕구인데 그 인정욕구가 우상인 거죠. 우상. 예. 이때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없는가? 내가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내가 이렇게 절망하는 이유일까? 그것이 내 실수가 내가 이렇게 절망하는 이유일까? 사실은 필수가 아닌데 필수라고 여기는 것을 잃거나 차지하지 못해서인가?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좌절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내 자신이 혐오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내가 지금 인정욕구, 인정에 대한 우상에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실제적으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제일 화가 나십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제일 화가 나십니까? 나를 가장 분노하고 화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 화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자녀가 제 말을 듣지 않을 때, 제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조종하려고 했죠. 제 자녀들을 제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고, 내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했고, 만약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 통제의 이제 우상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 통제의 우상.
통제의 우상이 있어서 제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그때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아빠 그때 왜 그랬어? 막 이러면서 이제 화장실에서 빨개 벗겨놓고 나를 그렇게 아빠가 때렸는데 손바닥으로 그렇게 때렸는데 아빠 그거 기억해요?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막 이제 저한테 하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미안해, 용서해줘 이렇게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통제의 욕구, 통제의 우상이 있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통제하려고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불안이 있었던 거예요. 저 안에요. 두려움.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불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 그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기 때문이더라고요. 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제일 두려워집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 있어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제일 두려워집니까? 세 번째는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제일 스스로를 경멸하게 되십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제일 스스로를 경멸하게 되십니까? 네. 목사가요, 자기 자신을 제일 경멸할 때가 설교 망쳤을 때죠. 설교 망쳤을 때, 오늘 진짜 죽 썼다 이렇게 느낄 때, 예? 진짜 경멸하게 돼요. 그런데 그 설교를 죽 썼거나 설교를 망쳤거나 그것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어깨에 힘이 빠져가지고 나 진짜 별 볼 일 없구나, 나 진짜 바보구나, 나 진짜 멍청하고 왜 나 그거밖에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거 우상이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잘함으로 뭐예요? 내가 괜찮은 목사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못하면 아이고 저 무능력한 목사, 저 설교 못하는 목사, 저 은혜 없는 목사, 이렇게 낙인 찍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우상이죠, 우상.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계속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감정으로부터 두려울 때, 그리고 화가 날 때, 분노할 때, 염려할 때, 낙심할 때, 자신을 혐오할 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을 좀 살펴봤다면 의욕을 유발하는 원동력에서도 우상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의욕을 유발하는 원동력,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여러분, 돈은 그 자체도 우상이잖아요. 돈 그 자체도 우상인데 왜 돈을 버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돈 자체도 우상이 되는데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돈이요, 다른 우상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돈 자체도 우상이 되지만 돈이 다른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위한,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모가 우상인 사람은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뭐예요? 내 외모에 쓰는 것이죠. 네, 돈을 외모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의 인생과 또 자기만의 세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뭐예요? 열심히 돈을 모으죠. 외모를 가꾸는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쓰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 보장된 미래,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세상을, 또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모아요. 돈도 우상이 되지만 돈이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생활, 성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지만요, 이 성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지만 성이 다른 사람 누군가를 군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동력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내가 왜 돈을 열심히 모으려고 하는지, 돈 자체의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 돈을 사용해서 다른 어떤 것을 섬기려고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상을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가지.
크게 네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우상 체계가 우리 모두에게,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 우상인데 우리 건지사님 한번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이것을 한번 잘 보셔요. 잘 보시고 지금 대표적인 추구 대상 이 우상인데, 안락, 인정, 조종, 권력, 이런 이 네 부류의 우상이 가장 대표적인, 누구에게나 있는,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이제 우상의 체계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안락이거든요. 이 안락, 안전, 안락인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사생활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자신의 사생활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스트레스를 받는 걸 몹시 힘들어해요. 그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해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날 구속하지 마. 네. 그래서 결혼도 구속이라고 여겨요. 자녀를 낳는 것도 구속이라고 여겨요. 내가 자녀에 구속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위해서 또 경제적인 부분이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물질도 자녀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에 이게 속박이 되는 거죠. 자녀를 낳으면 경제적으로도 속박이 되고 자녀에게도 속박이 되고, 내가 자녀를 양육함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안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자유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 정도는 값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산성 저하. 그러니까 돈을 쉽게 예를 들면 돈이에요. 돈을 적게 벌어도 돼. 내가 돈 많이 안 벌어도, 내 친구처럼 저 사람들처럼 돈 많이 안 벌어도 괜찮아. 나는 안락한 게 좋아. 아무도 날 안 건드리는 게 좋고,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좋겠어. 예. 그래서 그 결혼하지 않고 사시는 우리 청년들, 나이 많은 청년들, 저희 또래 청년들, 뭐 한 30대 중후반 40대 우리 청년들 보면 결혼하지 않고요, 월급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면서 단칸방 원룸 같은 데 살면서 BMW 뭐 벤츠 뭐 이런 차를 막 끌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차를 계속 바꾸고, 물론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안락. 최고의 악몽, 스트레스가 뭐냐면 그냥 스트레스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누군가를 나를 자꾸 구속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나를 조종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거에 구속될 것 같은 상황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들이 뭐예요? 그냥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예, 스트레스.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자꾸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상대방 주변의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요, 상처를 받죠. 상처를 받아요. 안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초점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요,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기 쉬운 거예요. 예. 그 문제적 감정은 뭐냐면, 안락한 것을, 편안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울리는 것도 싫고,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 얘기하는 것도, 뭔가 부탁하는 것도 싫고, 누군가 나에게 부탁하는 것도 싫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적인 감정,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지루한 거죠. 늘 지루해. 일상이 지루해요. 예. 자, 두 번째, 인정입니다. 인정은 늘 지지를 받아야 돼요. 지지를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늘 인간관계를 중시 여겨요. 인간관계 속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립성이 떨어지죠. 누군가 늘 의존해야 되거든요. 누군가를 늘 의존해서 있기 때문에 자립성이 떨어져. 독립심이 떨어져요. 이런 사람들에게 최고의 악몽은 뭘까요? 누군가 늘 의존하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뭐예요? 거절당하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거. 거절당할 때 이 인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예전에 그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요, 제가 굉장히 들었을 때 힘들었던 말이 뭐냐면 실망했어라는 말이에요. 실망했어. 야, 실망했다 너. 이 말을 들을 때 진짜 좌절감이 느껴져요. 이제 완전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인정을 추구했기 때문에. 인정. 예, 관계 속에서 인정.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끊임없이 지지를 받는 사람이 받아야만 기쁜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숨막혀하죠. 숨막혀요. 예, 답답해요. 막 구속당하는 것 같아서 숨막혀해요. 예, 조정입니다. 세 번째 조정인데 이 조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이 강한 사람들은 이 자기 주장이 확실하잖아요. 자기 주장. 누군가를 항상 조종하려고 해요. 네. 누군가를 항상 조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주장에 있어서 확실해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낼 때는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늘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늘 조종하기 때문에 어때요? 자신이 늘 앞서가야 되고 자신이 늘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친구가 없죠. 왜? 외로운 거예요. 예, 외로워요. 최고의 악몽이 뭘까요? 최고의 스트레스가 뭘까요?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확신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쳤고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주장했는데 근데 불확실해. 그럴 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스트레스. 그리고 항상 자기는 조정의 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주장을 강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느껴요? 비난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항상 나를 조종하려고 한다고 느끼고, 항상 나보다 갑처럼 나는 을이 되고 그 사람은 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권력입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 권력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게 성공이죠. 성공, 승리,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내가 부담감은 내가 가지고 갈 거야, 이런 마음을 두는 거죠. 책임감이 나에게 있어. 그래서 어떤 책임감이 와도, 어떤 부담감이 와도 그 정도는 내가 치를 거야 라고 받아들여요. 예, 권력, 성공, 승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요. 그 가장 스트레스가 뭘까요? 그런 사람에게 굴욕당하는 거죠. 예, 굴욕당하는 게 가장 스트레스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느낄까요? 나를 이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요. 내가 이용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노하게 되죠. 분노.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아주 보편적인 우상의 네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른 범주들을 제가 좀 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우상의 범주들이에요. 도우미 우상.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고 필요로 해야만 내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도우미 우상.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고 필요로 할 때에만 내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도우미 우상이에요, 이게. 의존 우상은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줄 사람이 있어야만 내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다. 이게 굉장히 유아기적인 우상이죠. 유아기적인 우상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지. 의존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의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립우상. 어떠한 의무나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는 일이 전혀 없어야만 내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다. 자립우상이에요. 자립우상. 내 주변에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나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없을 때 홀가분하게 나는 떳떳하게 살 수 있다. 그럴 때만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업무 의상. 업무에도 우상이 있어요. 업무 의상. 우리 목회자들이 진짜 많이 빠지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빠졌었고요, 예전에. 업무 의상인데 뭐냐면, 나는 생산력이 높고 많은 일을 해야만 내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 네. 나는 생산력이 높고 많은 일을 해내야만 내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게 업무 의상이에요. 업무. 네. 사역 우상. 사역도 우상이 될 수가 있죠.
사역.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사역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더 많은 사역을 맡고 그 사역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해내고서 기능적으로 잘해내면 그러면 굉장히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게 뭐예요? 사역우상이죠. 사역우상. 네. 성취우상이 있습니다. 성취우상. 내 업적이 인정받고 내 커리어에서 승승장구해야만 내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우리 목회자들이요, 막 신학교 1학년, 신학교 막 들어왔을 때, 전도사 때는요, 내가 막 개척을 해가지고 설교하면 막 1000명, 10,000명이 모일 거라고 생각해요. 1000명, 10,000명이면 내가 진짜 괜찮은 사역자인데 1000명, 막 10,000명 이렇게 모일, 내가 다른 사람은 잘 안 돼도 내가 개척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런데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이제 그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면 그런 마음이 싹 이렇게 누그러지죠. 그리고 진짜 목사가 되고 이제 부목사가 되고 그리고 담임 목사로 나가기 전이 되면 그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는다고 해요. 여전히. 내가 그래도 나는 좀 다를 거야. 내가 하면 그래도 좀 잘 되겠지. 그런데 막상 개척하고 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성취우상이에요. 내 업적이 인정받고 내 커리어에서 승승장구해야만 내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목회자로서 강원도 산골에서 성도님들이 한두 분만 계시는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을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나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미가 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내 인생은 가치가 있고 내 존재는 가치가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힘. 이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00명 목회자들은 500명 목회자를 부러워하고 500명 목회자는 1000명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교회 목회자들을 부러워하고 1000명의 목회자는 5000명, 5000명은 10,000명 이렇게 부러워한다잖아요. 네. 끊임없이 부러워하는 거죠. 끊임없이. 물질우상이 있습니다. 물질우상. 이거는 여러분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어느 수준의 재산, 재정적 자유, 멋진 소유물이 있어야만 내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종교우상. 내 종교의 도덕 법칙을 빠짐없이 지키고 모든 종교 활동을 잘 수행해야만 내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다. 우리가 진짜 빠지기 쉬운 우상이죠. 종교우상. 네. 남들 보기에는 다 해요. 교회 안에서 다 해요. 다 해. 저분이 없으면 교회가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저분이 없으면 교회가 지금이라도 멈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표면적으로 그분이 하는 일이 아닌 심층, 그분이 왜 그렇게 죽을 정도로 일을 하는지, 왜 그분이 지나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지를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종교우상. 종교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 행위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내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네, 종교우상. 사람우상. 내가 생각하는 특정 사람이 나와 관계가 있고 나와 더불어 행복해야 내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 특정한 어떤 사람이 나와 관계가 있을 때만 내 인생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뭐 다는 아니지만 이런 거죠. 사진 이렇게 연예인들 누군가 만나면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올리잖아요. 막 네? SNS 같은데 막 올리는 거죠. 누군가 사진 찍어서 올려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과 이렇게 친분이 있다. 그것을 통해서 뭐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즐기고 내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림으로써 내가 이런 정도의 사회적 레벨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거죠. 예. 근데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뭐예요? 우상이죠. 사람 우상이죠. 반종교 우상도 있어요. 반종교 우상. 이게 뭐냐면 기존 종교에 조금도 내가 속박되지 않고 내 자신의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살아야만 내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종교 생활 안 하세요. 신앙 생활 안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런 분들 있죠. 저분은 법 없이도 살 뿐이야. 네. 저분은 법 없이도 너무나 선해. 우리 크리스찬보다 웬만한 삶을 더 선하고 더 착해. 그렇게 평가되는 분들. 근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반종교 우상이에요. 반종교.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기존 종교를 부정하면서 조금 더 속박되지 않고 자신의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죠. 네.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종 문화 우상 있고요. 소속의 우상. 특정 사회단체나 전문단체 또는 다른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야만 내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다. 네. 제 딸이 요즘에 요즘 항상 한참 유행하는 그 그룹 있잖아요. 그룹. 네. 거기에 이제 막 팬사인회를 가고 싶어 하고 거기에 가입 안 되면 제 딸은 그 정도는 아닌데 얘기를 들어보면요. 거기에 안 되면 막 그냥 막 죽겠다고 그러는 애들도 있고 막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회원 뭐라고 해요? 아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미 그 팬클럽 이름을 아미라고 하더라고요. 아미라고 하는데 거기에 팬사인회 못 가거나 거기에 생일인데 그 좋아하는 그 가수의 생일인데 그 사람 뭐 축하 파티나 이런 거에 온라인으로 요즘엔 하는데 거기 안 가고 이러면 거기에 소속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 10대들이요. 요즘 10대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속 우상이죠. 소속 우상. 라이온스 클럽 이런 거 있잖아요. 라이온스 클럽. 사회적으로 굉장히 돈 많고 잘 나가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라이온스 클럽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라이온스 클럽 안에서 자신의 어떤 그 세력을 더 넓혀가는 거죠. 꼭 소속되어야만 해. 소속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돈을 엄청 많이 투자하고 회비를 내고 그 라이온스 클럽에 이제 가입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것이 뭐예요? 소속의 우상이에요. 가족 우상이죠. 가족 우상. 네, 내 자녀들 또 내 부모님 행복해야 하고 또 그들이 나를 만족스럽게 여겨야만 내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하면 내 인생이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내 가족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불행해.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인생의 의미가 없어. 이게 뭐예요? 가족 우상이에요. 가족 우상. 애정관계 우상. 내 이상형이 날 사랑해야만 내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애정관계 우상이에요. 내 이상형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나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고난 우상도 있어요. 고난 우상. 이게 뭐냐면 내가 곤란에 처해서 상처받아야만 내 인생은 고상해지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으며 내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거죠. 고난이 있어야 돼요. 힘든 일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잘 견디고 인내함으로 나는 괜찮은 존재구나. 내가 더 고상한 존재가 되고 고난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로죠. 공로. 내가 잘 버텼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공로의 짐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념 우상. 지난주에도 좀 그런 말씀 드렸지만 내 정치적 혹은 사회적 대의나 정당이 상승하고 권력을 더해서 더해져야지만 내 인생의 가치가 있다. 나는 야당이야. 야당이 더 인기를 얻어야 돼요. 여당인데 여당이 더 인기를 얻어야 돼. 내가 추구하는 정당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좋은 소리를 듣고 합당한 소리를 듣고 칭찬의 소리를 들어야만 의미가 있어져. 의미가 있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이념 우상이 되는 거죠. 이념 우상. 이미지 우상이 있어요. 이미지 우상. 이게 뭐냐면 특정한 분위기에 잘 맞추어야만 특정한 분위기에 내가 잘 맞추어야만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예. 여기 있는 거죠. 특정한 어떤 상황에 내가 잘 분위기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그래 대부분 그렇게 잘 맞추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외모예요. 외모, 몸매 뭐 이런 거죠. 외모와 몸매가 잘 이렇게 S라인에다가 얼굴이 주먹만하고 불안관형 얼굴이어야만, 그래서 분위기를 맞춰야만 뭐예요?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건지사님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난주에 시작하면서 했던 질문인데 이 질문 우리 한번 A번부터 G번까지 있는데 한번 우리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자신에게요. 시작. 나에게 무엇이 최악의 악몽인지 구체적으로 답하라. 무엇 때문에 제일 걱정하는가 상세하게 설명하라. B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무엇 때문에 실패하거나 무엇을 잃으면 더 이상 살기도 싫은 생각이 들까? 무엇이 현재 나를 버티게 하는가? C번 일들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나는 어디에 의지하고 무엇으로 위안을 삼는가? D번입니다. 시작. 내가 가장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한가할 때면 생각이 어디에 가는가? 난 무엇에 집착하는가? 그죠? 2번 어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등질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되는가? 기도를 막 하고 막 정말 애타게 모든 것을 다해서 진액을 빼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등질 수 있을 것 같은 기도 제목. 그 기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열정적인 기도죠. 하나님의 보좌를 막 움직일 것 같은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기도인데 겉으로는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그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도 내팽개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은 좀 제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아무튼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번 읽어볼까요? F번 시작.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제일 느끼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뭐가 제일 자랑스러운가? G번 내가 인생에서 제일 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가 있으면 나는 진짜 행복해질까? 이것이 이제 우상들의 범주예요. 우상들의 범주인데 이 우상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범주로 나눠서 생각했다면 이제 이것들을 해체해야 되는군요. 해체해야 되는데 해체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질문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여러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우상이 우상이라고 명명해야 돼요. 이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들은 하나님 건강은 하나님 차는 하나님 집은 하나님 성공은 제가 온 인생과 마음을 바쳐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우상의 가면을 벗겨야 되는데 여러분 우상은 항상 우리를 망상에 빠지게 하거든요. 망상에 빠지게 하는데 이 우상 자체가요 실체보다 훨씬 멋지게 보여지게 해요. 그리고 훨씬 막강하게 느껴지도록 훨씬 막강하게 보여지도록 우리를 망상에 빠뜨려요. 우상이요.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음에도 그것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벗겨야 돼요. 가면을 벗겨야 돼요. 우상의 가면을 벗겨야 되는데 우상들이 얼마나 빈약하고 궁핍한지를 인식해야 돼요. 우상은 빈약하고 궁핍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참 좋은 것인데
좋은 것인데 유한하다, 빈약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이것은 참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왜 저는 이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삼을까요? 왜 이것이 없인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이것을 주님과 비교하면 무엇일까요? 제게 주님이 계시면 이건 없어도 돼요. 이건 주님처럼 제게 축복해 주지도 사랑해 주지도 도와주지도 못해요. 이건 제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제 생명이에요. 이건 제 외로움도 의로움도 존재 가치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내게 줄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주실 능력이 있으시고 또 이미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빈약하고 궁핍한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뭐예요? 우상을 벗기는 거예요. 또 우상을 벗기는 게 뭐냐면 우상이 나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우상이 나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그 우상은 우리를 노예 삼아요. 우리를 노예 삼고, 그런데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우상은요. 네. 그리고 점진적으로 파멸시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상은 절대적으로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강하신 하나님, 우상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또 뭐냐면요, 예수님에게 있어 우상들이란 얼마나 통탄한 일인지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우리를 위해서 무한한 값을 치르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무한한 값을 치르셨어요.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신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은 것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에게 얼마나 통탄할 일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예배하면서, 가짜를 쥐어잡으면서, 진짜를 내려놓고, 붙잡은 손에서 내려놓고 가짜를 손에 잡으면서 진짜가 가짜가 되는 이 통탄할 일,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심각하게 당신이 예수님을 슬프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무가치하게 여겼는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예수님을 슬프게 만들었는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상들을 파괴해 나가면 그 우상이 파괴된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채워야 되거든요. 사실 기도의 내용들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기도의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이 기도의 내용들, 자료들을 제가 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우상이 무너지면 이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우상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우상을 타파하고 무너뜨리는 기도를 하면 이걸로 끝날 것 같지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은. 이걸로 끝날 것 같지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상을 무너뜨렸으면 그 자리에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예배하고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상을 무너뜨렸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다른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우상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회개는 그냥 단순히 돌아서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회개는 두려움에 반응하는 것이 회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징벌을 내리실까 봐, 하나님께서 나를 벌을 내리실까 봐 두려움에 반응해서 하는 게 회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시키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의 회개예요.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이 다시는 그 자리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자리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채워야 되는데 먼저 회개한 이후에 기쁨을 채워야 돼요. 회개와 기쁨을 같이 채워야 되는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는 기쁨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는 회개예요. 두려워서 하는 회개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두려움에 반응한 회개는 한계가 있어요. 결과가 두렵기 때문에,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처해야 될 상황이 두려워서, 미안해서 하는 회개. 이것은 뭐예요? 자기 연민으로부터 시작되는 회개예요. 자기 연민으로부터 시작되는, 내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시지 않을 거야 라는 두려움, 자기 연민에서 시작되는 회개예요. 그런데 기쁨에 반응한 회개는 뭐예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고난의 사랑을 기뻐하면서, 그 사랑이, 그 고난이, 그 희생이 나의 죄를 용서해줬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면서, 내가 죄에서 돌아서도록 예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기쁨의 회개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죄의 혐오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죄의 혐오,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이 무너진 자리에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 회개에 플러스된 기쁨이 수반되고 동반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를 깨닫게 될 때, 값비싼 죽음을 깨닫게 될 때 죄가 혐오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죄. 여러분, 이 모든 죄의 근본 뿌리는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요. 모든 죄의 뿌리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무너뜨리면 죄가 무너지는 거예요. 죄를 무너뜨리면 뭐예요? 우상이 계속, 죄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우상이 드러나고, 결국엔 그 우상이 타파되고 그 우상이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크기를 알고 기뻐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죄를 가장 뼈저리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2주의 이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짧긴 한데, 그래서 핵심적인 것들을 좀 전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뭐 또 다른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오셔서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대로 좀 우리 성도님들을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예배하도록 창조되어진 자들인데, 하나님 아니면 무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하고 있어요. 숭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상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또 우상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가 쓰고 있는 돈, 내 행동들, 내 감정들, 이런 것들을 쭉 살피면서 끊임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들을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우상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을 채워넣어야 돼요. 기쁨, 회개, 예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지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참된 의미와 존재와 가치와 정체성을 찾는 것이 예배 행위죠. 그럴 때 우상이 무너지고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이 서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과 의미가 실현이 되고 현실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찬양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자리에 모이노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이누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거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의 교만함 내 안에 거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모든 문제와 제약의 뿌리는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우상의 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스스로 내 삶을 조종하고 주인이 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깊은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예수님의 희생적인 또 고난의 사랑, 예수님의 값비싼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기뻐하면 죄 그 자체의 혐오를 배우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두려워서 하는 회개를 넘어 기뻐함과 감사함이 수반된 깊은 회개의 자리에 날마다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때 우리의 우상 자리에 그리스도를 심지 않으면 우상은 다시 자라나고 맙니다. 그리스도를 기뻐함으로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항상 맛보아 알게 하시고 이 은혜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내면에 깊이 숨어있는 우상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진리의 빛으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비춰주기를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들과 하나님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희생적인 고난의 사랑, 예수님의 값비싼 그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기뻐하면 하나님 죄 자체의 혐오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두려움에 반응하는 회개가 아닌 예수님의 그 희생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나님 우리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는 회개를 넘어서 기쁨과 감사하며 하나님 회개 자리를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상의 자리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 그리고 죄악의 뿌리는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망각에서 벗어나 스스로 내 삶을 조종하고 싶은 욕망,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은혜 가운데 서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희생적인 고난의 사랑, 예수님의 값비싼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혐오를 배우게 하시고 두려움에 반응하는 회개가 아닌 그 희생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값비싼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기쁨, 그 기쁨과 감사함이 수반된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날마다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주인 되신, 왕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모십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 깊이, 우리 마음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다시 한번 주님이 앉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이후부터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은혜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도록 여러분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